네, 안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참된 교회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쉽고도 정확하게 또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인 소문난 성경교실의 저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15번째까지의 기독교 에센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에센스의 마지막이 바로 사역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정점에서 나오는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역임을, 그것이 우리 모든 삶을 지배하는 사역하는 삶이란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배웠으니까 내 것이 되고 내 것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 15번의 강의를 통하여서 기독교 에센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를 15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제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은 마지막 최종 말씀인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여러분이 둘 중에 어디든지 속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정말 더더욱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또 가르치는 자는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또 배워야 되겠죠. 배우는 자는 멈춰서서 배우는 것에 만족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지식적인 희열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혹 하는 분이 있다면 주어하고 동사가 여러분 서로 바뀌었겠죠. 전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왜 배웁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배우고, 이것이 선순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우리는 지난 15번의 기독교 에센스를 배웠는데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먼저 모든 제자도의 모든 성경 공부의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경 공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기복적인 신앙생활 혹은 인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없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동 좀 받고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카리스,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와야 되고 그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독교 에센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처음에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모든 말씀 묵상의 처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약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나에게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지만 먼저 나에게 적용할 것을 찾기 때문에 예수님 축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이 일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분이 한 것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보통 듀테라고 합니다. 듀테란 말은 따르다입니다. 이 따르다라는 것은 눈이 온 벌판에 발자국이 하나인데 그 발자국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이 듀테입니다. 듀테는 나의 발자국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에 내 발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듀테요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일을 했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죠. 응답하시죠.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 부활하셨습니다. 네 번째, 그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알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웠던 것이 1가부터 4가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묵상은 예수님이 중심되어서 보셔야 됩니다. 구약도 중심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연히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말씀하신 게 구약입니다. 신약의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공통분모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을 가리켜서 큐티라고 합니다.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은 quiet time, 조용한 시간, quiet time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 하루의 첫 시간, 생명의 시간을 갖자. 근데 그 말씀의 묵상의 기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린 이것을 배웠죠. 자, 우린 더 나가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인했으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는 이유는 지식을 넓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는 이유는 세상을 좀 더 잘 살아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성경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성공 신화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공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한 행복 지침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자아 개발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한 가지,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성경, 기독교 에센스는 아무리 공부하고 들어도 그저 지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내가 누군지가 명확히 알아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녀구나,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나의 정체성이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약에 보면 다 죽이라고 합니까? 진멸하라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한 면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에센스를 통해서 배웠죠. 더 나아가서 이 신앙을 기초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배웠고, 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본론적인 부분은 역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말씀밖에 없다. 말씀이다. 말씀으로 싸워 이긴다. 구교의 예식과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저항한다. 투쟁한다. 이게 프로테스트입니다.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그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의 가장 중심은 뭐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첫 번째가 오직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배웠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 여기서 우리는 바로 말씀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저 주문을 외우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매일마다 달라고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말씀을 가지는 말씀 기도,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하는 기도.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언약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옛 언약, 신약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을 완성하시고 새 언약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의 언약,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린 더 나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과 내가 한 지체구나.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이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형제, 물론 자매라는 말도 이 안에 포함됩니다. 이 말은 아델포스라는 말입니다. 아델포스. 이 아델포스는 성경을 꿰뚫고 있는 혈연 중심의 형제자매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형제자매, 이것이 아델포스입니다. 같은 어머니 자궁에서 나왔다. 아델포스. 이 단어가 형제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와 서로 교제하고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 교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전도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교제하고 바깥으로는 전도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에센스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죠. 자, 증인이 되기 위해 계속되는 신앙생활에서 성령 충만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거듭났죠. 거듭난 사람은 한 번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속해서 내 안에 나를 채워가는 것, 성령 충만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성령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단의 시험이 오죠. 직접적으로 공격 오고, 세상을 통해 공격 오고,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거슬러서 욕망을 부추겨서 올 그 시험을 이기는 비결도 배웠습니다. 12가가 성령 충만한 삶, 13가가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한 말씀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하나가 조금씩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이 모든 기독교의 에센스는 순종, 제자에서 전적으로 순종해서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은 이 순종에서 배우게 되고, 이 순종을 통해서 사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사역은 내 의를 가지고 하는 사역인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 인하여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 종말이 비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께 가서는 칭찬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순종은 놀랍게도 정점이 되고, 이 정점의 열매가 바로 사역이 되는 것이죠. 순종과 사역하는 삶을 배웠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기본을 가지고 여지껏 배웠던 에센스를 가지고 기독교 에센스가 왜 중요한가, 왜 이렇게 중요한 기독교 에센스를 우리가 배웠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증인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자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말씀 볼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목마른 사람들, 그리스도를 찾는 예배자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목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갈망하는 사람, seekers, 찾고 있는 사람, 목마른 사람, 예배자,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아닙니까? 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리질 않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가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이 에센스를 배운 이유는 지적인 희열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양육이라고 합니다. 양육이란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누군가가 끊임없이 옆에서 돌봐주고,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교회를 데려가고, 예배 드릴 때 옆에 있어주고, 소그룹에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중보해줬던 양육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서는 누가 양육을 했습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로 삼고 디모데를 양육한 거죠. 우리 모두에게 양육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12명의 제자들과 3년 동안을 공생애를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무엇입니까? 양육입니다. 그 양육 안에 메시지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랑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양육했듯이 우리도 다른 이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정말 유명한 목사님 아닙니까? 그는 대중적인 설교자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그는 100만 명 앞에서도 설교할 정도로 이 세계 금세계 가장 유명한 설교자, 자타 공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5%는 결신에 있지만 나머지 95%는 양육에 달려있다.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결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온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결신을 합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총동원 주일도 합니다. 그러나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95%는 양육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된다는 것은 마음으로 결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로 교회의 양육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통한 양. 우리는 교회가 어떤지를 배웠습니다. 교회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성령이 임재하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이코스, 가정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된 교회된 공동체를 통하여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양육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도 양육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양육합니다. 거기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양육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분이 모퉁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양육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단이 판을 칩니까? 이단의 양육의 목적은 이단의 교리요, 이단 그 자체의 교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적, 교회의 마지막 파이널 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양육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양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양육의 과정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르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라게 하는 것이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서로 연결되고 한 성도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으면 그 성도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 저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양육의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도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훈련은 그가 돌 떨어질 거리만큼 나가서 매일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경건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우들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이 바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10분이든지 20분이든지 30분이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양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목장 소그룹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1000명, 100명 이런 단위에서는 공동체가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5명, 6명, 10명 그 안에 들어가서 작은 교회를 형성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말씀 묵상하는 교회 공동체, 이것이 기독교 에센스의 당연한 결과가 되어야 됩니다.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들도 한 분을 가르쳐야 됩니다. 장로님들도 한 분을 가르쳐야 됩니다. 권사님들도 한 분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1:1로 제자 양육하는 예수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목장 공동체, 구역, 팀, 속회 여러 가지 모양이지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목장 공동체,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주님은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쳤고 제자들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능력을 받음으로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놀라운 은혜가 선순환이 이어져 왔던 것이죠. 양육의 중요성 첫 번째는 영적으로 고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예수를 믿어도 배우지 않으면 고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고입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만 드린다. 나는 예배 잘 드려. 속는 것입니다. 고이는 것입니다. 재생산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한 영혼이 양육을 받았습니까? 한 영혼이 살 수 있습니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한 다음에 재생산,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양육하는 사람에게도 너무도 소중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고이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적지 않은 교회들이 역사는 오래됐는데 다 고여 있습니다. 네, 재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영적으로 고이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교회가 비로소 교회가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제자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목양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교회됩니다. 양육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돌봐주면서 교회는 고이지 않게 되고 영적 침체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건강하면 이러한 양육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교회됨.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그 사람을 목양하는 것입니다. 목양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섬겨라. 그 양을 신방가고 그 양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퀘스천을 하면서 오늘 기독교 에센스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배우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오늘 애청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한번 스스로 한번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건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 자체는 배운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대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기도 하겠지만 이 배운다고 하는 건 대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양육을 받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배운 걸 가지고 양육을 받거나 양육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족 같은 공동체에 들어가서 사랑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돌봄을 받고 돌봐주고 있습니까? 이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나는 가르치고 있습니까? 배운 사람은 필히 가르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기독교는 지적 유의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배운 만큼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국의 한 기독교 선교단체인 내비게이터, 지금 미국에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도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지만 이 내비게이터가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 내비게이터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향해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 우리 주님이 이 팔을 벌리고 우리 주님이 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터, 이 배의 이 휠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센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큐티를 배움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을 배웠고 성경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와 성령 충만과 시험과 순종과 마지막 사역을 통해서
양육하는 자, 배우든지 가르치는 자의 삶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 기독교 에센스의 본론,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에센스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까지 16주 동안 16번의 시간을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아무쪼록 기독교 에센스의 본질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권면합니다. 정말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기독교 에센스는, 모든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늘 말씀에 새기시면서 기독교 에센스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 사시기를, 편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